어제 그제는 김장 참 1년 준비하는 먹을거리 준비하는 날이죠. 어제하고 그제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배추를 씻기도 하고 물을 또 채로 쓸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손 시려도 좋고 땀 흘려도 좋고 왜 좋은가 했더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일, 우리 일이잖아요. 내일일 뿐만 아니라 너와 또 너, 우리 모두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한 가지로는 야,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힘 있을 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물어요. 목사님 정말 재밌어요? 기아가 보기는 내가 정말로 재밌는 줄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몰라도 진짜 좋아서 재밌어서 그랬는데 참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 주어진 그 각자의 그 재능과 그 은사와 그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데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저녁 같은 경우 광화문에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 가잖아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가 누가 맞겠어요. 그 간 사람들의 마음도 다 좀 다를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 행복한 삶일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분신이라고도 할 만큼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늘 우리에게 본된 삶을 보여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분은 어디를 그렇게 다녔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거기에 도리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욕먹고 그리고 얻어맞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이 모든 일을 너가 보았고 너희도 들었지 않느냐. 우리 지난번 말씀 이제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 들어가는 말씀 가운데 제일 이제 마지막 1장 30절 마지막 부분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예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왔던 것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모자란 행동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저게 무슨 복이냐 말이죠.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이다. 그래 자기가 그렇게 살고 그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게 했듯이 성령님이 너희들을 왜 부르신 줄 알아? 그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과 고난을 얘기했잖아요. 믿음과 고난.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선한 싸움 아니에요. 선한 싸움.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은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우면 아주 쉽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앞서 싸우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초청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오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오늘 뭡니까? 무기를 갈고 닦고자 무장하고자 여기에 모인 거예요. 사실은 이 무장함으로 어느 누구도 싸울 때는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이길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싸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내가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요, 절대 지지받는 사람이요, 설령 내가 좀 모자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고 괜찮아.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너 그렇다고 누가 너를 끌어낼 수 없어. 내가 너를 지지하잖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면 기가 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축 처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울고 짜고만 사냐 말이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권면의 내용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봅니다. 믿음을 얻게 하시려, 믿음을 갖게 하셔서 따라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이 싸움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붙이신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이게 진짜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멋있는 이 모습 여러분 보세요. 참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돌볼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정을 가지고 비유로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기 역할을 잘 자기 역할을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지만 또 따라서 나 이외에 그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고, 여러분 행복을 다른 데 찾지 말아요. 멀리 찾지 말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하다면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이 사회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자꾸의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모든 일을 뜻과 마음을 앞에 겸손으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아까 전제한 그 그러므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또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얘기가 나오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을 만드신 그 사도 바울은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자신이 산 것을 말하면서 권면해 나가는데,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제 그러므로 그랬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여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죠.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또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권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자기를 잘 돌보고 자기가 그래도 남보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에게 가르친다든지 권면하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답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절대 참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자, 그리고 사랑의 위로, 이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근데 전제되는 것이 사랑이 곁들여야 돼요. 요 모든 것이 제가 그 앞에 말씀 더 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한 그게 한 마음이죠. 그것이 이게 뭐냐? 그 중간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남들을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위로가 또 위로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위로를 했을 때에 그것이 괜히 기분 나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위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데 위로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은근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뒤에 나오는 다툼과 허영이라는 얘기하고 이제 직결이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겸손, 이게 사랑이 곁들인 이 겸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형제들 위해서 먼저 권면하고, 또 힘든 어떠한 형제들의 사정을 보았을 때에 사랑으로 위로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령의 교제잖아요. 교제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성령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제하는 것은 다 자기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 따라서. 제가 그전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호인들이 있습니까? 동호회가. 그것들이 뭐예요? 다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가지로 모인 거예요. 한 가지로 모인. 예를 들어서 어떤 등산 모임, 산악회다, 무슨 낚시인 동호회다. 그러면 그것 좋아서 모인 거예요. 근데 그거 깨지면 그 사람 다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시끄럽고 있는 전국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당 모임도 볼까요? 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떠한 출세를 위해서 여기가 좋겠구나, 이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날에 좀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출세하는데 지장이 되겠다, 가차없이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악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하나님을 떠난 곳,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누구냐? 예수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그룹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런 가치와 그런 생각들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몸이 있을 때 여러 우리 지체가 있잖아요. 그 모임이란 말,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내가 예수와 끊어졌다 모를까, 내가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는다면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 교제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어제 일을 딱 이제 중간이죠. 하고서 점심 먹는데, 점심 뭘 먹게요? 참 맛있는 굴. 저는 굴을 좋아해서 그런지 굴도 있죠. 거기에 보쌈 있었다니까요. 거기다 딱 그 가을 배추 그 노릇노릇한 그걸 싸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가. 참 맛있었는데 그 맛보다도 더 좋은 것이, 이렇게 보니까 어제 일하신 분들이 밥잡순 양반들 이렇게 내가 얼추 봤더니 20명 되더라고요. 야, 우리 교인 반수가 와서 함께 일했네.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이거 우리 이제 평생을 살아보면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발 빠지지 말고 그런 때에 다 참여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 교회에서 그래서 일을 참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1년에 한 번 김장 더 할까요? 모여서 일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교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고급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먹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언제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머리를 맞대고 어떤 힘든 사람들을 서로 돕기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누가 주는 마음이요? 성령이 주는 마음. 이게 교회고, 이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고 함께 나누고,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기능이고, 위로, 사랑의 위로라는 것은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교제는 의지적입니다. 이것에 지정의가 들어간 전인격적인. 참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 이걸 자기가 경험했고, 저는 로마서 마지막 16장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쫙 방문해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의 동역자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제일 먼저 베베가 나오잖아요. 베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쫙 나와요. 그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어 가지고
세상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말할 때는, 소개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 대신할 만큼 얼마나 희생적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랑의 교제예요. 또한 성령의 위로요. 또한 무슨 권면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긍휼과 자비.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좀 더 넓게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넓게 볼 때에 항상 딱합니다. 불쌍하죠. 참 그 생각을 어찌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막 정죄로 들어갑니다. 못된 인간.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불쌍하게. 이게 진짜 큰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를 자꾸 시험해 보세요.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 막 분노가 이만큼 올라오고 그 행동으로 막 나가고 싶죠. 그런 단계와 그렇지 않았을 때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냐 이 말이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누가 여당 대표가 언급을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갖다 붙일 때 붙여야 되는데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분 보니까 자기도 교회 잘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빗나가게 아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대개 보면 또 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거나 그러면 막 새술은 새 부대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다 틀린 얘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절대 또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건 딱하지요. 잘못 배워서 그러니까. 자, 우리 성도들의 이 기본 요소,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 이게 진짜 교회의 덕목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찌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의 교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포장이에요. 전부 포장입니다. 저는 요거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제가 미아리에서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미아리보다도 더 쭉 들어가면 수유리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쪽에 저 이제 상계동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홍성우드냐 뭐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 그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상계동이 얼마나 그 판자촌이 많습니까? 거기에서 엄청 노인들을 공경하고 뭐 노인정마다 술 가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뭔가 뜻이 있구만 했더니 딱 그 다음에 국회에 나왔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러고 저 성남에 어떤 아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대엽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엽이라고 했던 건 이대엽 씨가 영화배우였었잖아요. 그분이 조깅할 때도 다 나오고 동네 청소하는데 뭐 저상집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기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사람이 나와서 뭐 되겠어 했더니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돼요. 그 사람들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뭐예요? 뭔가 한번 좀 자기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이렇게 대접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 그 말이죠. 세상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데 전부 오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의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보면 예수 밖에서는 전부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권면도 위로도 교제도 말할 거 없습니다. 여기 와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2장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 교제, 긍휼, 뭐 자비 다 얘기하지만 전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부 뭡니까?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내 자신은 그의 지체다. 오늘 2절에서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한 마음, 한 마음. 정말로 이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우리 5절 먼저 한번 볼래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그만큼 느끼고 사랑을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는 한 마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반대해서 그 뒤에 나오죠.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다툼과 허영. 여러분, 다툼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전부 굴종합니까? 야, 여러분 보세요. 넷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그런 모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부가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는 여기 굽신거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갈고 있는 거예요, 일을. 내가 너보다 더 힘 있으면 반드시 그거 발로 차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세상적인 방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두가 허영입니다. 헛된 일이에요.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도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것이 꿈은 이루어진다. 다 헛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건 다 허영이라니까요. 허영. 여기 동의 안 하시나 보네요. 보니까 전부 허탄한 이러한 것들. 그러나 교회 일은 그거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내가 과거에는 알고 보니까 굉장히 교만했더라고요 하면서 자기는 이제 겸손하대요. 근데 보니까 얼마 내가 볼 때 교만한가. 자기가 대단히 겸손한 자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교만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참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겸손을 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요걸 떠나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그의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볼 때에 이제 고린도서 12장에서 그걸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하는 게 있고, 이 손이 하는 것을 발이 따라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 기능이 달릅잖아요. 그러면 손이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발 보고 너는 그것도 못해?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한다는 자체가 이게 바보죠. 왜? 발은 발대로 역할이 있고 우리 모든 내부 장기까지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니까요. 자기 역할.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부분 감당하는 그 지체를 향해서 뭡니까? 아, 자기 못하는 거 하니까 대단한 거.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그거예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이러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은 이런 분야를 못하고 다른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야를 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하니까 그분이 대단히 낮게 보이잖아요. 요 말씀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걸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 짐이 될 듯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낮추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면, 참 저는 새벽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선지서 강론하면서 에스겔서 강론합니다만은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게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성정이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된단 말이죠. 다 빼앗기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워요,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그거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할 만큼 그가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눈으로 본다고 할 만큼 신앙이 엄청 이렇게 한번 성장하잖아요. 무슨 과정을 겪고요? 다 잃어버린 그 과정을 한번 겪고 나서,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의인이 된 것은 여러분 지불 않고 된 게 아니에요. 흠이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죽음에 이르도록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신 엄청난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저 믿음은 공짜고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게 인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요 말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구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나 인간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항상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찌하든 내가 거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지. 자, 그러면서 우리 이어서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 일꾼들은 뭐냐? 자기 역할 감당 잘하는 거예요. 그건 뭐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자기 역할 먼저는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정 얘기를 많이 해야 더 다가오잖아요.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잘 굴러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도와주는 거.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느헤미야서 보면 에스라서는 제사가 회복되는 내용이고, 이제 그 제사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뭡니까? 나라가 성곽을 다 쌓고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나라가 회복되는 내용인데 성벽 쌓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성벽을 쌓을 때 이 누굽니까? 그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쭉 그 백성들의 그 돌아온 백성들의 수요를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구역마다 할당을 해줘요. 어디에서 어느 지점까지 몇 메타는 아무개 가정이 그 일을 감당해라. 이제 성 쌓는 거예요. 쫙 이것도 머리가 좋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한번 보면은 한쪽에서만 까는 게 아니고 곳곳에 옛 성벽터가 있거든요. 그 성벽터에다가 그대로 성을 쌓는데 여기 지점은 어느 가정이에요. 여기 지점은 어느 가정. 이렇게 서로 쌓아요. 그래가지고 쭉 쌓으면은 어떤 사람 정말 힘이 좋은 그런 일꾼이 많은 그런 가족은 쉽게 쌓습니다. 근데 어떤 집 보면은 다 약해가지고 잘 쌓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미리 완공된 지점도 있지만 아직 다 쌓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때에 다 쌓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 쌓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쌓아주는 거예요. 왜요?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리 쌌지만 저기에 지금 구멍이 났는데 못 쌌는데 적들이 거기 쳐들어오면 내가 싼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지.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지. 공동체. 교회라는 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를 뭐예요? 붙들어 주는 것이 도리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 결국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 원리를 올바로 알면 이것이 이제 축소해서 가정사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못난 자식 막 구박한다고 그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좀 모자란 형제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그만큼 키워서 동등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지. 교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작은 부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큰 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건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국사도 목회한 지 그래도 꽤 됐고, 한상 시골에서 하다가 여기 오면 꿈은 다 누구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여기에 공감하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늘 열심히 뭐 하면은 그냥 부자 되고 맨 그런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보통 기성 교회들이. 성경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여기에서 그런 말씀, 이런 말씀 나누면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를 못한 것을 볼 때 때로는 조금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생각해 보니 뭐예요? 너는 그런 그릇밖에 못 돼. 너 요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많은 것 너 감당하겠어?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련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허상이에요. 허상. 헛된 꿈이에요. 그게. 헛된 꿈을 실현하다 보면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면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먼저는 자신의 일을 책임지고 자신의 일을 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래서 느헤미야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자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도와주어서 함께 그것을 다 건축했을 때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참 우리 형제들, 다른 지체들,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서로 돌보고 키워주고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저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틀림없이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집사를 세우고 이제 권사, 장로가 세워지고 이 모든 사람들은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책임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땀을 조금이라도 더 흘린다면 그에게 더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이게 진짜 일꾼의 직분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여러분도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한 말씀이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부분 나오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성도들아 나 좀 영치금 좀 넣어줘서 배고픈 것 좀 면하게 해주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나 좀 여기 석방되도록 좀 노력 좀 해다고 그러면 나 기뻐하겠다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손에 있음을 그는 알고 성도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이죠. 이게 진짜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탄핵 정국에 있어서 대통령 노릇을 못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그 단편적인 얘기가 세월호 사건 아니에요. 지금 300여 명 어린 아이들이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뭐하고 있으냐, 뭐하고 지금. 그거 지금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올바로 해명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추측들, 억측들이 낳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참 이게 맞아 들어가고 전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짓 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지도자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한다마는 부모가 있을 때 자식들, 형제들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우애하는 삶을 살아가면 부모는 흐뭇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너무 쌈박질하고 이러면 얼마나 근심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그 자체가 효도하는 거라니까요. 효도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빨도 현찮고 위도 현찮은데 먹을 거 많이 갖다 놓으면 뭐 소용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들이 자기 역할 잘 감당하면서 서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장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부모는 흐뭇하고, 정말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권력 핵심자들이 가장 좋아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라면 성도들이 sep행성대를 구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거에 자신의 기쁨으로 삼아야지. 어떠한 이권에 개입을 해가지고 뭐 남들이 어떻게 되든 이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어떤 기업 총수들, 세상에 뭔가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내놓으라 해가지고 그래 또 뒤에 그 사람들만 석방이 되고, 이런 지도자의 그 덕목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눈도 어때야 되느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검증을 잘 해야 돼요. 검증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좀 넓게 보고 깊게 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과 그 사람의 지금 생각, 사상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한번 볼 줄 알고 이래가지고서 뭐 능력 같은 거, 물론 능력 있으면 좋지만 능력 같은 건 저 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 정말 그 사람이 국민들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걸 보고 그는 기뻐하듯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때 후회 안 하는 것이지 정말 후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뭡니까? 원인이 결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잘못이죠. 전부가. 자, 오늘 여러분 이 결론적인 말씀, 정말 아름다운 이 교회는 지도자가 본된 삶, 언제나 자기 역할 그저 거기에 충실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헛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사랑으로 이루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도 이 덕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지도자 밑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더불어서 모두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은 전부 지도자입니다. 어느 정도 잘하면 자기보다 연약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책임이 또 있다는 말이죠. 이래가지고 서로가 한 마음 되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간 이 교회말로 아름다운 교회요 천국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제설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천국은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제설교회는 천국 같은 이러한 곳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사도 바울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렇게도 교만하고 그렇게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했을 때에 오늘 빌립보 교회를 또한 이렇게 권면하며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하나 자기의 삶을 들어서 가르치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자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모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지혜들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